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6월 대구의 평균 최고 기온이 30.6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1909년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더운 6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엊그제 6월 30일에는 일평균 기온이 30.7도까지 오르면서 6월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더워지고 뜨거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적에 더위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 뭘까요? 은행에 가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시원함을 넘어서 오히려 추위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시원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아니면 치킨집에서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면서 치킨을 먹는 이 치맥 타임을 즐김으로 더위를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더위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교회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수고하셨을 텐데 이 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누구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잠시 동안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조카 롯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먼저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돈에 이끌렸죠. 욕심의 안목으로 땅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 계산하고 궁리하다가 성도가 가서는 안 될 것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롯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자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에 롯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환난과 불행을 자초하게 된 어리석은 사람의 모델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득을 쫓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잠시 살펴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이죠.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일행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각박한 도시 생활을 멈추고 평화롭고 한적한 귀촌 생활을 꿈꿉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분들이 이게 재산을 정리하고 귀촌하기 위해 시골 마을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귀촌하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 현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촌 사회의 특수성을 들 수 있는 것이죠. 농촌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나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나 텃세 등으로 인해서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골 사람이니까 더 순박하고 더 정이 넘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골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경계하고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그들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에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땅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근이 있다가도 없어져야 되는 땅,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살기 좋은 땅,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자라고 치안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 땅은 전에 살던 우르 지역과는 달리 강줄기가 있는 넓은 평야 지역이 아니라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물도 찾기 쉽지 않고 농사도 짓기 어려웠습니다. 또 땅도 척박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살기 어려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언제 끝날지 모를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히 왔네 라고 후회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근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양식이 끊어질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 이 땅의 공급이 끊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실패합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 선택하여 물이 풍부하고 기근이 임하지 않은 이집트 땅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마터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한심하고 못난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내의 사례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이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뼈저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나올 자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사례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잘 살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왕을 속였죠. 여러분, 바로 왕을 속이는 것은 이거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무너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재물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에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10개월 동안 사역하고 사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16년이었을 겁니다. 2015년 그때에 제가 교회를 떠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엄청 고생할 거다. 지금 가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저희 아내도 말렸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전에서 나와서 의정부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5개월 사역을 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기도 이천에서 2년을 사역했는데 역시 더 버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경기도 광주였는데 이곳에서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10개월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했던 게 군무원 시험이었습니다. 군무원. 그렇게 한참 군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봐야 할 시험은 올스톱 되어버렸죠. 그 당시 집사람은 혼자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졌고 저는 집에 남아서 공부하면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이들 등원, 하원 다 제가 시켜주었죠. 그렇게 아침에 집안일을 대충 끝내고 공부를 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고 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 맨 아래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마음에 안식 없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많이 잤다는 얘기예요. 계속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군무원이셨는데요.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즉시 거기서 공부를 멈췄고 잠에서 깨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간 곳이 춘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몇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이 온 곳은 춘천 단 한 군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이 내 부교역자로서의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곳 대구내일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요 이곳에 와서 참 많은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생을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배신하며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부자 아버지는 자기에게 비수를 꽂고 떠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고 거렁뱅이 신세가 된 이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동네 밖 어귀에서 매일 기다리죠. 그렇게 기다리는데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뛰어가서 냄새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신의 자녀가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인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믿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제단 앞에 서자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카 롯과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둘 다 재산이 많아서 둘 사이에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란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하란에서 만든 사람들과 함께 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때 조카 롯도 함께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식과 같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란에서 모은 재물들을 일부 조카 롯에게 나눠준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이집트,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란에서 살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큰 돈이 생긴 것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면서 받은 일종의 결혼 지참금, 즉 불로소득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이 돈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마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아내를 팔아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사라와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나도 큰 돈 벌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곧 축복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다 떠나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롯과도 일찍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며 끔찍이 아꼈던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헤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과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냥 흘러가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각 축의 목자와 롯의 각 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이러한 분쟁이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세상과 정말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에 교패 다 붙여놓으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분명히 나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 많이 하죠.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관심 없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욕하는 겁니다. 제발 좀 너희는 좀 똑바로 살아라.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갈등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저 땅으로 가고, 롯이 저 땅을 선택하면 나는 이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롯은 마치 아브라함의 제안을 기다렸던 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투는 것보다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을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인 대가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소위 횡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제사를 부끄러운 허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선뜻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땅을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과 헤어지고 난 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에는 큰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돈보다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롯에게 중요한 것은 뜻보다 돈이었지요. 롯의 관심은 어떻게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더 불리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땅을 먼저 정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사양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살기 좋은 땅, 이집트 땅과 같은 곳인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달콤했던 그 횡재의 경험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더 살기 좋아 보이는 곳으로 장막을 옮기고 또 옮기다가 정착한 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이었죠. 그러나 롯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쫓아서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따라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와 헤어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반면 롯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집트에서 거짓말로 얻게 된 많은 재산을 자랑거리가 아닌 부끄러운 허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 어디로 가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롯과 헤어지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슴 한켠에는 그리움과 아쉬움과 그리고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땅에 대한 우선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했을 때 어쩌면 롯에게 기대한 것은 삼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삼촌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 좌로 가고 우로 가겠습니까? 종들이 싸운다고 우리가 헤어져야 합니까? 싸우는 종들을 제가 파면시키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삼촌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삼촌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삼촌이 눕는 곳에 나도 눕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삼촌, 도저히 동행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삼촌이 선택하십시오. 내가 나머지를 갖겠습니다. 라는 그런 롯의 마음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롯을 자식처럼 아끼면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럴 마음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헛헛했을까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롯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롯과 같이 욕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욕심의 눈으로 본다면 절대로 고를 수 없는 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시는 땅입니다. 비록 지금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인지를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떠나간 롯이 아니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롯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날 자손을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성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